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허락하시어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길로 이끄시는 그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세웠던 육신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기억하며 강건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성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과 전쟁과 자연재해의 위기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사건 사고들에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져가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은 일상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악한 길을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릴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구하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 부디 우리 안의 우상과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각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회를 비롯한 각 기관이 예배를 사모하며 순결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10월 중에 있을 재직회와 정책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채워지고 쓰여짐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산이 있게 하시옵고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오니 미래 세대들이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증거자의 싹을 틔워가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께 모든 걸 의탁하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앉고 섬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온 성도가 거룩한 열매 맺기를 구합니다. 또한 열방에서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이곳에 모인 성도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구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구제, 기도,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금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전체 주제를 말해 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금식에 관한 말씀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오늘 금식에 관한 말씀에도 똑같이 은밀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밀하다는 말씀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에 관한 말씀은 그래서 구제나 기도에 관한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5절, 16절 말씀은 모두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6절, 16절은 3절, 6절, 17절은 모두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옳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6절, 18절 말씀 역시 올바로 구제하고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금식하면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좋아하는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잘 보이려 했던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은밀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금식할 때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도 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로 올바로 금식을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것이죠.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중심이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금식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이 됩니다.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심히 아파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다윗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아이를 데려가시죠.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금식은 마치 단식투쟁처럼 나의 뜻을 하나님께 철저히 관철시키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행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도 금식이 아닙니다. 오직 금식은 내 앞에 벌어진 이 일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에도 달려 있지 않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고백이 금식이죠.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어찌 아이가 죽었음에도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1년에 한 번 바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지 아니하면 의미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온 민족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이 에스더의 금식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민족이 함께 금식할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 없고 부르기 전에 내가 나가면 죽을 것이 뻔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사람의 지혜나 힘이나 권력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단지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행한다면 넓은 의미로 그 모든 것이 다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금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사야 58장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괴로운 일을 당해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금식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탄원하는 것이 금식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려고 하는 것이 금식 아니라는 거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재와 배를 펴는 것,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 앞에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금식일 수 없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식음을 전폐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재워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친지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오직 이것을 위해 금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헐벗은 자요, 우리가 압제당하는 자요, 우리가 멍에를 진 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멍에에서 벗겨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려고 예수님 금식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이것을 위함이었죠. 당신의 지위나 영광이나 힘이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금식하셨습니다. 그냥 밥을 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40일 금식이 끝나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며 다 승리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 읽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금식하셨던 이유가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괴로운 얼굴을 하고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희년을 지키고 희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그야말로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되돌이켜 주는 축제장이 열렸습니다. 또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가 없는 것뿐 아니라 아픔과 눈물, 심지어 사망조차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희년의 정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금식하는 것이지 그냥 괜히 밥 굶는 것이 금식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제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곧 그 삶을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내가 먼저 잘 돌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까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와 똑같이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기쁘게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외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힘을 더해줄 수 있고 위로를 더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금식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들의 삶에는 이런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 하나도 행하지 않았죠.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그렇게 행하면 희년 정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는지 보라고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바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거꾸로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공의가 자연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뒤로 호위하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 환한 대낮같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목이 마를 때 필요한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나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축복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걸 정말 안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금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밥을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환경에서만이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만이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나눴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 볼 때마다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칭찬할 만큼 복 있는 삶 살아야 할 텐데 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간구하지만 이 말씀을 잘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길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예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참된 금식으로 아프고 억울하고 힘겹고 괴로운 이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돌보고 필요를 함께 나누며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했죠. 지금 쭉 살펴보고 나눈 말씀들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아픔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더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이루기 위해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도 내 필요가 절박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 믿고 나는 왜 기도하고 나는 왜 예배하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다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나타나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치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인지 되돌아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러셨듯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참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힘든 일이 있고 우리 일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픈데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지구가 아프고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과 여기저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우리 다음 세대는 꿈꿀 수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모두가 다 고독과 외로움에 치를 떨며 하나님 나라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조그맣고 너무나도 작은 내가 디딤돌이 되지도 못하고 도움도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의 삶을 살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작은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전파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그러니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셔서 감당케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뒤로 호위하는 복이, 내가 하나님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복이, 내게 지금 펼쳐져 있는 여러 어두움들이 환한 대낮과 같이 밝혀지는 복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넘치는 축복을 가지고 황폐한 곳을 세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일으켜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구촌의 아픔이나 나라의 아픔과 같은 큰 것은 둘째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가정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너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내 삶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직시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세워져야 할 하나님 나라인데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누고 살피고 함께 해야 하는데 이기적인 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택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도 충만히 부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들을 통하여 조금씩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도 돌보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나의 선택과 결정을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나 내게 있는 아픔이나 내게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는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난리와 재해와 하나님 고통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반목과 분열과 비방의 소리들이 가득한 것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 사랑 없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먼저 애통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무너져 내렸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큰 것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작은 삶에서부터 돌볼 수 있는 것들을 돌보고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세우며 정직하게 행해야 될 것들을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눠야 될 것들을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예배하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무엇보다 느슨해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다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여기 예배하러 올라올 적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지,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니 내가 예수님처럼 주의 은혜를 전파해야지 하는 마음이 충만히 일어나는 예배가 여기서 날마다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와 세대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일으켜지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부르신 주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주께서 주님 끝날까지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것들을 별로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 어쩌면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야 어찌됐든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에만 매몰되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이유도, 우리가 어려운 이유도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임을 다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 뒤따라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돌보며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라도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하여 돌보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 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의 앞뒤를 호위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구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얼마든지 나누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데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